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의 108쪽입니다. 혹시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끝절 16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제 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보고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우셨는데 성령께서 사람의 입술을 빌어 친히 증거하여 주셔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밤에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피곤들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져서 우리 그랬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근데 그것은 시도 때도 없이 잠잔다는 얘기가 아니고 편안한 잠을 자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안 보이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잠잘 때 잠자는 놀라운 은혜,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길 축복합니다.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돼요. 주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무실 때 우리 귀가 열려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와서 졸더라도 보세요. 우리 훈이 보세요. 저 뒤에 나와 있잖아요. 청년 대표로 나와 있어요. 훈이가 한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심야 기도회, 금요 기도회 때. 그러더니 엄마랑 같이 나왔나 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귀한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Man plays, God works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도한 플레이는 기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논다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Man works 하면 man works.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고 man plays, God works.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일하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성경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다 이해되시죠? 대답을 해야 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처음 원수들과 대적들과 싸움이 붙었어요. 그냥 싸움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전투할 상황이 전혀 아닌 거죠. 여러분 앞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도망치듯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심지어 먹을 것도 못 가지고 나왔어요. 마실 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얼마 못 가서 나름 준비해 왔겠지만 마실 물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기요? 어림도 없죠. 전쟁이요? 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임진왜란 전에 유명한 이율곡 선생님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아시죠? 모르신 10만 양병설. 10만 명의 군대를 만들어야 우리는 어떤 외적의 침입에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왕은 그 말 귀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전혀 대비를 못하고 싸움을 이길 수도 없고 순식간에 나라는 다 빼앗기고 강화도만 남기고 다 빼앗겼습니다. 그랬었는데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그 소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뭐 이러더니 전쟁에서 이기는 물꼬를 터서 결국은 승리하게 했습니다. 육지에서는 권율 장군이, 여러분 다 잊어먹으셨구나. 어렸을 때 배웠던 거 그죠?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그죠? 행주산성이 왜 행주산성이라고요? 행주에다가 돌 날아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행주산성이라고.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싸움에서 이겨서 결국은 나라를 회복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그렇게 회복됐지만 이순신 장군은 적의 총탄에 맞아 돌아가시고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10만 양병설을 이루어냈다면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겠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 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군대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 군대가 있나요? 없나요? 모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자기 목숨 건지기도 바쁜데 군대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어요. 그 다음에 군대와 더불어서 있어야 될 게 뭐죠? 무기입니다. 무기, 그죠? 병장기. 예, 전 세계에서 가장 군대가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중국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무기가 강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의 수호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옆에는 중국, 미국은 저 멀리서 난립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이스라엘에게는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으려면 국민은 백성들은 있죠. 근데 이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는 요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우리는 국민입니다. 그죠? 대한민국 국민.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이 아니에요. 국민이지. 그죠?
왜 국민이냐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권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고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고 어떤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뭔 남 얘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투표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투표를 하지 않고 함부로 결정하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반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쫓겨나기도 하는 일들도 생겼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권이 있어요. 백성은요,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지만, 주권을 가진 국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인다 그러면 죽고 하나님이 살린다 그러면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대한민국의 왕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민이 왕이지. 그죠?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축복된 거룩한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백성으로만 여기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건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되새김질하듯이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은 이 애굽 땅의 백성이었어요. 애굽 왕이 죽으라고 하면 죽고 살라고 하면 사는 거예요. 뭘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고, 안 하면 애굽 왕은 바로는 그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도망 나온 거죠. 그래서 도망 나왔으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첫째, 훈련받은 군대가 없고, 두 번째, 어떤 무기도 없어요. 창도 칼도 없어요.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사울 왕과 요나단, 사울 왕이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근데 이 왕인 사울이나 요나단 정도만 칼이나 창을 가질 수 있었어요. 왜? 무기가 없었으니까. 블레셋에게 늘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은 블레셋에 골리앗과 같은 군대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기가. 블레셋은 그때 당시에 철기 문명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철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쇠로 된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과 청동으로 된 칼을 들고 누가 이기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비교도 안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혹시 주몽 보셨어요? 예, 머리에 뭐 쓰고 나오면 무조건 봐야 됩니다. 주몽에서 보면 그때 한나라에 철기 문명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조선, 그러니까 고구려에는 철기가 없고 청동, 그러니까 구리로 된 무기를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철을 연단하고 이렇게 잘 다듬어 가지고 무기로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기술을 하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계인이 역으로 나온 그래서 그 문화를, 그 철기 문명을 가져오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은 전쟁 자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와중인데 세상에 지금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요. 아말렉이 계속 뒤에서 쫓아오면서 야금야금 이스라엘을 먹어요. 젖먹어요. 그래서 조금씩 꼬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행군도 아시죠? 그죠?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죠?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세 지파, 왼쪽에 세 지파, 앞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12지파가 둘러싸고, 그
그 법궤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가 거기를 둘러싸서 함께 나가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레위 지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이제 진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이 계속해서 뒤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어. 훈련된 군사도 없어. 여러분 뭐 가지고 싸우는지 저는 너무나 신기해요. 짝대기 같은 거, 몽둥이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너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뒤에서 공격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들과 더불어 싸웠다고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고요? 뭐로 싸우는데 도대체 이기고 졌다는 거예요? 예? 몽둥이요? 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마지막 그랬잖아요. 그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16절에 뭐라고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만 계속 괴롭혔다 이런 뜻으로 혹시 이해하시진 않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말렉 족속은 생기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 아말렉이지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우셨다. 뭐가? 모세의 기도가. 그러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지만 거기서 우리의 삶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모세는 기도하고 그들은 가만히 모세가 기도하는 거 어떻게 되나 구경하자 이랬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어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볼까요? 자, 9절에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도 황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말렉하고 싸우라고? 마치 여러분 군대 가면 그런다잖아요. 그죠? 예, 1,000원 주면서 가가지고 빵 2개랑 뭐 빵 2개랑 뭐 그 다음에 뭐도 사와라. 예! 그리고 가서 사오잖아. 그것과 똑같아요. 그죠? 이거 무슨 내가 내일 이맘때 산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두고 설 테니까 너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아멘! 그리고 이게 말이 되나요? 터무니없는 얘기죠. 그죠? 아니 뭐 어떻게 싸우라는 거지? 아니 뭘 무기라도 있다 어디에 가서 무기가 있다든지 그럼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에게 무기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막 칼들이 우다다다다다 떨어져가지고 그 칼 주워서 싸웠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창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빵! 너는 나가서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라. 여러분 이게 그냥 너무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 웃기지. 모세는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근데 나가서 또 싸웠대. 그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자, 아마 이 여호수아가 든 것은 아마도 지팡이 같은 거였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몽둥이라도 들고 나가 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쟁 자체가 안 되겠지만 그는 그냥 나가서 싸우라는 이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지 않았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모세가 손을 든 것 이것만이 싸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기도만이 싸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나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손을 들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의 씨를 뿌리면 어떤 것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좋은 밭에 떨어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씨를 뿌리는 자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30배, 60배, 100배 내가 씨 뿌리고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안 주시나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뿌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열심히 했으니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종이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또 주인이 나가가지고 이것 좀 더 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이 생각하기를 아니 날 종으로 하나? 이러는 거예요. 실컷 부려먹고 또 나가서 또 해오라고? 어느 종이 그런 종이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컷 일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나가서 또 하라 그러니까 아이씨 다 떼지셔. 내 지금도 내 죽을 맛이고만 또 하라고 그래? 이런다 말이죠. 이런다 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절대 삶의 열매를 못 거두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를 거둘만 할 때 우리가 준비가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지 않냐. 너희가 죄를 피 흘릴 정도까지 싸운 적이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죄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죄가 네 집 문 앞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때만 해도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때인 거죠.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죄가 자기 집 문 앞에 있을 때 죄와 함께 팍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만 거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하고 어떤 이들은 나가서 싸웁니다. 왜 나만 나가서 싸우냐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쉽고 나가 싸우는 사람은 어려울까요? 아유 참나. 우리는 나가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저 모세는 저 산꼭대기에서 뭐 하는 거야 손 들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멀리서 보니까 죽도록 나무 막대기 갖고 블레셋 갖고 아니 블레셋이란다. 아말렉 갖고 싸우고 있는데 근데 저 꼭대기에 보니까 모세가 손 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팔이 아파 보이는지 아론과 훌이 의자를 갖다 놓고 모세를 앉히고 옆에 가지고 팔도 또 붙들어주기까지 하네. 나도 저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냥 손 들고나 있을걸. 맞는 얘기일까요? 맞지 않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전에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실 때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앞으로, 저는 그때 전우사였는데 담임 목사님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장로님들 나오라고 그랬더니 팔을 붙들고 있으래요. 그리고 성도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예가 꼭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담임 목사가 앞장선 여호수아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여호수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일하고 있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사역의 그 한 부분, 한 파트가 우리에게 나를 세우신 전쟁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일을 해나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면 이겨놓고 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에이, 졌어 다 끝났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거기가 끝인가요? 요즘 월드컵, 이제 월드컵이죠? 월드컵 예선전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거기서 어느 날 우리가 어느 나라하고 싸웠는데 2대1로 졌어. 그러니까 에이, 졌어 다 끝났어, TV 꺼. 열받죠. 졌으니까. 그럼 거기서 지면 우리는 월드컵에 못 나가는 건가요? 아니죠, 그죠? 경기가 한 경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마지막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만 살고 말 건가요? 오늘 한순간만 살고 말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은 너무나 큰 비전과 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끝인 것처럼, 한 번 당하고 끝나면서 다 포기해버린 것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도록 져요. 맨날 지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되는 게 없어. 그죠? 여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도 이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이긴 사람.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마지막 절에 대대로 싸우리라. 왜 대대로 싸우는? 이러고 아말렉 족속은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대로 싸우리라. 뭐의 걱정이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이스라엘은 굳게 믿었을까요? 안 믿은 거죠. 문제는. 그죠?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을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앞에 들어가기 직전에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가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밤새 통곡하며 울더니 일어나가지고 모세 때려 죽이자. 그리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소리 한다니까.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리라. 언제 그러셨는데? 언제? 성경 보여줘, 성경?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라도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그들은 지나간 역사 속에 잊어버리는 거죠. 누가 기억할까요? 이긴 사람들만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긴 사람들만이. 진 사람들은 계속 진 싸움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긴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길게 끌고 가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는 게 무슨 대수라고요. 목사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뭐라고요? 목사라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럼 제가 기도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별 볼 일 없는 일들이 일어나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더 뜨거운 신앙과 더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줄 알아요. 저는 제가 뜨거운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맨날 설교하잖아. 그죠? 맨날 설교하고 맨날 성경 보고 맨날 찬송 부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성경 보세요. 더 많이 찬송 부르고 더 많이 기도해 보세요. 저보다 더 신앙이 좋아지지. 할렐루야. 아멘 하셨구나. 안 그렇겠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죠? 저는 다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길을 제시해주고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이런 것만 얘기해 줄 뿐이지 신앙이 제가 더 좋다? 이건 장담할 수 없어요. 목사가 신앙이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저보다 더 신앙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든지 많아요.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저보다 더 많이 성경 보고 저보다 더 많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분들 저는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세우신 것은 목사를 통해서 신앙의 길을 제시해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좋아요. 아닌 것 같으죠? 제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신앙 좋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당연히.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저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예? 그죠? 여러분 성경 글자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글자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죠. 할렐루야.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죠. 십자가 여러분 이거 띄어가지고 백날 귀신아 물러가라 해보세요. 귀신이 꼼짝이 나나. 너 누구냐?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귀신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무서워서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로요. 제가 저 축사 사역을 가끔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했더니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떠나가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다시 온다고. 얘가 나를 좋아한다고.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면서 아이고 내가 간다 가 그러더니 얘가 나를 좋아해. 내가 떠나가도 얘가 또 나를 부를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지 친구들 7을 데리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요즘은 귀신들이 드러나지도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등짝에 딱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난지 내가 귀신인지도 모르고 산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자기가 귀신 들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귀신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가 그 얘기인 것이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승리하고 손을 올리면 승리하고 죄송해요. 손을 내리면 패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의 기도의 손을 올린 것이죠. 우리도 이 시간 기도의 손, 믿음의 손을 올리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들을